자, 시편 8편에도 표제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편 위에 자그마한 글씨로 제목 하나 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7편에서는 식가요니라는 단어가 있었죠. 우리가 모르는 뜻이었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단지 추측하는 의미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8편 제목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뭘까요? 깃딧.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깃딧. 여러분, 깃딧은 그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깃딧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해석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추측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언어학자들을 통해서 이 깃딧이라는 이 어원을 추격해 들어가면은 어떤 학자는 이 블레셋 가드, 기억나시죠? 예, 이 몇 가지 이 대표되는 블레셋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근데 이 가드의 어원과 깃딧의 어원이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 또 꼭 가드가 아니더라도 이 깃딧의 어원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몇 가지 도시의 이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도시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은요, 이 깃딧이 아마도 어떤 지명 아니면 성의 이름, 도시의 이름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단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깃딧은 악기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다? 어떤 도시에서부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특사품 같은 데 보면 어떤 고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 제가 잘 악기에 대해서 모르지만 악기들도 그 이름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악기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장의 이름을 따서 악기 이름을 짓는다든지.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깃딧이라는 의미의 한계예요. 지명을 붙여서 악기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학자들은 이 깃딧이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뜻하는 이름일 것이다. 우리 부활절에 또 부활절 나름대로의 또 예배가 준비되잖아요. 그죠? 또 고난주간은 또 고난주간 나름대로의, 성탄절은 성탄절 나름대로의, 맥주감사절은 또 그 감사절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 의식이 준비가 되지요. 그런 의미로서 아마 이 깃딧이 어떤 의식을 의미했던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깃딧에 맞춘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배를 준비했던 레위족이 깃딧이구나,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 의식을 성전에서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졸리니까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8편 1절.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제목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이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오늘 8편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 이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냥 알게 된 것일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처음으로 알려줬을까요? 말씀 좀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좀. 누가 누구에게 이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었는지. 자,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창세기 뒤에 있지요, 출애굽기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디어 내 이름 석자를, 우리나라 표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이름 석자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 이름 명함 적힌 거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엄청나죠?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안 알려줬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존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잘 들어라. 내가 처음으로 입을 뗀다. 여호와. 성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성이 여씨가 아니에요. 이름이 호화가 아닙니다. 여호와. 처음으로 모세에게 알려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처음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창출 내민신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요. 모세만이 그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못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도 모세가 저자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창세기 2장 4절에서 담대히 적고 있다는 거예요.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저만 찾았군요. 창세기 2장 4절. 여기에 바로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앞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대략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대략이에요. 6,000번 가량 나옵니다. 제가 어제 대충 보니까 5,900 몇 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진 것 같은데 조금씩 견해가 다른지라 대략 6,000번 정도 여호와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새벽 시간이지만 여호와, 히브리어 표기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알파벳으로 그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부르기 편하게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어떠한 알파벳으로 구성을 해서 적었는가? 자,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이 히브리어 표기는요, 히브리어 알파벳 4개를 사용합니다. 이것을요, 지금도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요, 신성 사 문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신성,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알파벳 4개를 신성 사 문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 말도 영어처럼 알파벳이 있습니다. A, B, C, D, E, F, G. 자, 잘 보세요. 그 4개의 알파벳이 무엇인지. 자, 첫 번째로 쓴 단어가 10번째에 있는 요드라는 단어예요. 요드. 알파벳 순서로 10번째에 있는 알파벳 요드.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요드. 그런데요, 이 히브리 알파벳은요, 그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요드가 알파벳 순서상 10번째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요드가 수학적으로 풀 때는요 10입니다. 10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뜻이 있는데 그 요드의 뜻이 뭐냐 하면 8입니다. 8. 히브리 민족에게 이 8은 곧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것을 히브리 민족이 그들의 알파벳으로 적을 때 처음 사용했던 알파벳이 바로 이 요드, 권능, 8, 손, 10번째 단어. 자, 두 번째는 5번째에 있는 알파벳인데 헤드예요. 헤드. 혹시 나중에 이 알파벳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사문자. 두 번째로 히브리 민족이 썼던 단어가 바로 5번째 헤드예요. 이 헤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들어보세요. 숨구멍, 호흡, 실존. 그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히브리인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 알파벳을 선정했어요. 첫 번째로는 요드, 8, 권능, 능력. 두 번째로는 헤드, 숨구멍, 호흡, 실존. 자, 세 번째로는 6번째에 있는 알파벳인데 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바브. 이 바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갈고리. 갈고리 하니까 언뜻 와닿지가 않지요?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연결. 모든 것에 연결이 되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6번째 바브라는 단어를 써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요, 두 번째 썼던 알파벳과 똑같은 알파벳을 썼습니다. 헤드. 똑같지요? 5번째 단어이고 숨구멍, 호흡, 실존. 요드, 바브, 이 4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바로 신성 사문자 여호와를 뜻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성 사문자 히브리어 4글자를 읽을 때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여호와. 아까 전에 제가 신성 사문자 불러드렸지요? 이거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면은 여헤브헤, 그죠? 그냥 발음 기호처럼 따가지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호와 부르기 편하게. 음역이지요. 음역.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는 거, 여호와.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를까요? 아닙니다. 이 신성 사문자를 영어식 알파벳으로 발음 기호를 쓰면은 YHWH입니다. YHWH. 그래서 공동 성경이나 천주교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야훼라고 씁니다. 야훼. 다 달라요.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쓸까요? 영어권에서는 제호바. 조금씩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 유대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계속 구전으로만
쭉 연결해 줬으면은 좋았겠죠? 근데 그 민족이 우리가 그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항상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죠. 막 어디 끌려가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예배당에 막 안 계시고 어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이상한 나무에게 막 절하고 있고 막 바알이라는 신 앞에서 막 옷 벗고 춤추고 있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소리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소리, 그 음력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한참 뭐 5공화국, 뭐 2공화국, 3공화국, 뭐 이때쯤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예전에? 대통령 이름 술자리에서 함부로 불렀다가 다음날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텔레비에서 자꾸 머리 벗겨진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길래 아빠 저 사람은 누군데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아버지가 쉿. 그분이 누굴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전두환 대통령. 한참 막 무자비하게 막 불도저처럼 막 밀고 들어갈 때 아빠 저 사람 누구야? 쉿.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그놈 저놈 했다가 대통령 이름 함부로 했다가 다음날 안 보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네 글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민족은 이 신성 네 글자를 발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니까 막 예흐브아 예흐브아 하면서 여호와 야훼 제호바 우리니까 하지요. 유대 민족은 감히 이 신성 네 글자를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요? 성경 필사자들이 이 신성 네 글자를 적을 때쯤 되면은 갑자기 옷을 벗었어요. 아니 왜 옷을 벗습니까? 목욕을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여호와 이름이 10번 나오면은 목욕을 몇 번 해야 돼요? 옷을 10번 벗어야 돼요. 벗다가 일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요. 그 신성 네 글자를 쓴 붓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러뜨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쓴 붓으로 다른 글자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100번 나오면 100번.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신성 네 문자가 대략 몇 번? 6,000번. 그럼 붓을 몇 번 부러뜨린 거예요? 6,000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우리가 벌벌 떨었던 대통령의 그 석자 이름 정도가 아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감히 그 이름의 소리를 신음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경건했고 거룩한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름 하나만 봐더라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제 눈꺼풀이 내려가기 전에 설교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요 안 타요? 나무는 안 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 광경이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접근하자 그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지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사명을 줘요. 자, 그 사명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근데 만약에 제가 바로를 찾아가고 또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내게 너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어떤 신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는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보다도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딱 번뜩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을 뜻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지요. 모든 존재를 시작하게 하고 모든 존재를 끝나게 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다. 누군가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시작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끝마치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끝날 것이다. 그게 바로 나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마지막 책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뭐라고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죠?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다. 장차 올 자다. 내가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끝나지 않는다. 그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마침이라.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이름 여호와.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감히 상상이 되지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았지요. 아득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또 주시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 이름은 정리가 되고 그 이름은 상상이 돼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아니에요? 구원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이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감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 이름을 힘껏 마음껏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